오늘은 이제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마지막 부분은 참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깊이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구절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어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박해받은 적 있으신가요? 어떤 박해를 받으셨나요?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박해받았다는 게 뭘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좀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그리스도인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해 본다면 언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렵고 힘들었다 아니면 힘들다라고 생각하세요? 일제시대 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고 이런 일들이 핍박이 있었으니까 더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와 또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를 또 비교해 본다면 언제가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슷했을 거다. 왜냐? 그때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의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생 또 신앙에 찾아오는 고난, 핍박, 그 다음 고문, 심지어 순교 이런 박해의 강도, 박해의 크기를 따라서 그때가 더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박해의 크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박해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박해는 뭘까요? 우리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 봐야 10절이 이해가 되고 11절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받은 자예요? 받은 자입니다. 이미 이건 받았습니다. 이거 완료형입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의 것이다. 박해를 받은 자의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게 가르쳐 주신 복을 보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복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럼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박해의 의미는 뭔가? 상이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을 예수님의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잘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원어 중에 중요한 단어를 먼저 좀 설명드리고 공부시켜드리고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디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디오코라는 단어가 상반된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상반된 뜻에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네, 달려가다. 또요. 따라가다. 또요. 추구하다. 열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요? 그렇죠. 디오코라는 단어가. 이런 긍정적인 뜻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이 한 단어가 긍정과 부정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부정으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박해하다, 추격하다, 쫓아내다,
신기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다 등장합니다. 10절에도 11절에도 12절에도. 그래서 보시면 10절에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의를 위하여,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박해라고 해석이 됐어요. 11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라고 번역이 됐죠. 12절에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디오코가 이 부정적인 뜻으로는 박해지만 긍정적인 뜻으로는 뭐가 된다고요? 달려가다, 추구하다, 따라가다 라는 뜻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따라가는 자에게 뭐가 따라와요? 그렇죠. 따라가는 자만이 박해가 있는 겁니다. 추구하는 자만이 박해가 있는 겁니다. 쫓아가는 자만이 박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따라가는 거예요. 추구하는 겁니다. 의를 따라가고 의를 추구하고 의를 쫓아가는 자가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를 위하여 따라간다. 그러니까 의를 위한다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이제 해석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의를 위한다라는 것은요. 5장 4절에서 9절, 즉 예수님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말씀하신 복을 종합한 뜻입니다. 한 번 더요. 의를 위하여, 의라는 것을 위하여라는 것은 1번부터 7번까지 말씀하신 복 전체를 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영이 가난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내 모든 성품이 꺾여서 온유해지는 것을 말해요. 생명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주님 품 떠났더니 파탄 났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곳으로 가서 그 의를 붙잡는 것. 이게 의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거냐면 박해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완료형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 1번부터 7번까지의 복을 붙잡았더니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의를 위하여 이 산상수원의 복을 붙잡았더니 이제는 박해의 인생이 아니라 박해받는 인생이 되었고 따라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위대한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에서 아주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왜 기쁨의 편지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에요. 가택연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가 박탈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갇혀 있는 자가 갇혀 있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기쁨이 충만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부터 온 기쁨, 의의 기쁨, 산상수훈의 1번부터 7번까지의 복이
영혼이 깨달아지니까, 통과가 되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주는 거죠. 어떤 권면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그가 이렇게 우리가 한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디오코하노라,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지만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결승점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디오코, 달려가겠다고, 추구하겠다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럼 따라오는 건 뭐예요? 박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 붙잡고 가겠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빛순교회 성도님들이 디오코, 즉 의를 위하여 의를 붙잡는, 따라가는 인생 되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따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박해입니다. 그럼 신앙의 여정은 어떤 여정일까요? 박해의 여정이에요. 박해받는 여정이에요. 박해받고 계세요? 박해받고 계세요? 예, 여러분 박해받고 계세요. 지금 핍박받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여러분 핍박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핍박인지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은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어떤 삶이었는지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디오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내가 핍박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안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인생이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율법의 대가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구약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통과는 아니고 잘 암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어떤 현장이 있었냐면,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는 순교의 현장에 청년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소유한 스데반 지사님이 계셨는데 그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다고요.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실현하려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중에 다메섹 동상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거 잘 눈여겨보세요. 박해를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여기 바울이에요.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반석아, 반석아, 은지야, 은지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구절 잘 곱씹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예, 다메섹이요. 왜 갔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지금 누구를 박해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왜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왜 지금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는 뭐예요? 생명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 박해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박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잡아가지고 몸으로 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거는 보이는 박해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짜 박해는 뭐예요? 생명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박해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 전하다가 돌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 박해는 스데반 집사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박해입니까? 스데반 집사님 안에 있는 생명을 지우려고 하는 게 박해입니까?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날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날 박해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누군가가 끊임없이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요? 예. 박해가 일어나고 있죠. 성경책 하나만 갖고 있어도 옥에 갇힙니다. 성경책 갖고 있는 것이 박해입니까? 성경책 갖고 있는 그 심령 안에 있는 생명을 박해하려고 하는 게 박해입니까? 그렇죠. 생명을 지우려고 하는 게 박해인 거예요. 그게 몸의 박해로 일어나는 거겠죠. 베트남에서도 박해가 일어나고요. 인도네시아에도 박해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 땅에는요? 대한민국에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문화로, 온갖 세상 즐거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희미하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그런 박해로, 이 땅에서는 이런 박해로.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신대원 분들이 한 학기에 2명씩 설교를 하는 그런 소중한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의 설교가 아주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설교가 20년 전에 또렷이 기억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설교했던 형님, 전도사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북한에 있다가 탈북하신 분이에요. 탈북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회의 여정을 밟아서 탈북하는 분들을 품어내려고 이 신대원 가정을 밟게 됐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좋은 예배인 줄 아십니까? 소리 높여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에는 소리내서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기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생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성경책 갖고 있다가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일인가 5일 내내 끈에 팔이 묶여가지고 매달려가지고요, 매질을 당하는 고문을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형인 그 전도사님은 홀로 탈북하게 됐어요. 지금 동생의 생사를 알 수 없다 하면서 그 북한의 현실, 고문의 현실, 박해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이 한 번의 예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라고.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정말 진정으로 드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설교였어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지금도 그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박해의 핵심이 뭐예요? 동생 안에 있는 생명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청소년 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암몬섬에서 청소년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집회가 열린다는 소문이 회교권의 주민들에게 들렸습니다. 수료 현장에 난입했습니다. 7살 소년 말란 폰토라는 아이가 형과 함께 그 회교도들에게 끌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형 로이를 회교도 사람들이 지목해서요. 너 정체가 뭐냐? 라고 형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 로이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대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화가 난 겁니다. 감히. 한 번 더 벌채용 칼을 들고 로이 형에게 또 질문합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벌채용 칼로 왼팔을 내리친 겁니다. 또 묻습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번엔 오른쪽 팔을 내리친 거예요. 계속적인 고백 속에서 목을 치고 몸을 쳐서요. 그 시체를 흘러가는 물에 유기해 버린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끔찍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을 보지 말라고요. 저 사람이 박해받아서 왼팔이 잘렸어, 오른팔이 잘렸어, 목이 잘렸어. 몸에 박해지만 진짜 어둠의 권세는 뭘 박해하고 싶냐 하면 속에 있는 것, 생명을 박해하고 싶은 거예요. 지우려고요. 대한민국의 한 교단에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냐면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요,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죠.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수많은 젊은 사람들,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신앙 안으로 끌고 와야 될까? 교회 안으로 다시 데려와야 될까? 그래서 나름 브레인들이 생각을 모았어요. 그래서 낸 게 뭔 줄 아십니까? 조금 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자.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까?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목회자들이 더 연구해서 생명을 줄까?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할까? 이 본질적 씨름을 해야 되는데 본질은 저로 가버리고요. 프로그램으로 겉의 것만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지우려고요. 저는 우리 세빛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가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진화론적 바탕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교육을 끌어잡고 정치를 끌어잡고 세상을 끌어안아서요,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은 몸으로 막 고통 주는 것만 핍박이 아니라 생명을 지우려고 하는 게 핍박인 겁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직장 안에서,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원수는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생명의 씨가 있는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나 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희미해지지? 라고 자각만 해도요, 우리 주님이 12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게 핍박인지를 알고 있구나 라고 깨달았으니 이 영혼 얼마나 기쁜 영혼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 끊임없이 세상의 어둠이 이 생명을 지우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했더니 이게 핍박이구나 라고 깨달았더니 우리 주님이 너 그거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맞짱 뜨려고 기뻐해라. 이제부터 내가 일할게. 내가 앞장서 갈게. 그리고 너에게 상을 베풀어 줄게. 이 상은요, 어떤 상이냐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큰 상급. 뭐가 큰 상급이에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위대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큰 복을 평생에, 일생에,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이에게 가장 큰 상이 뭐예요? 엄마 아빠면 다죠. 그게 최고의 상 아닙니까? 그 아이에게 금으로 된 유모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최고의 10만 원짜리 분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100평 아파트 깐난 아이가 무슨 100평 아파트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최고의 상은 엄마예요. 아이에게 최고의 상은 아빠예요. 그거보다 더 큰 상은 없는 거예요. 다 해주니까. 보세요. 다 해주잖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상은 엄청난 천국에서 큰 집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최고의 상이에요. 이게 믿어지면요. 세상의 것들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복 누리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현재형이에요.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것.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이 너무 난이도가 있어서 아침까지 또 책도 보고 또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모르게 책상을 땅 치면서 이런 의미가 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또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행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의가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읽고 공부했지만 자기의 의가 얼마나 셌던지 이 의를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의가 셌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의는 안 셉니까? 셉니까? 엄청 세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고집쟁인지 몰라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니야. 그 개털 모자 쓰면 안 돼. 또 이렇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또 뭐 얘기하게 되고 내 의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것들이 내 경험이 늘 바탕이 돼서 쉽게 조언하고 쉽게 얘기하고 신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의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구약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로 맞이한 성이 어떤 성일까요?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무너질 수 없는 성입니다. 이왕 시작하는 첫 번째 전쟁은 좀 아이성처럼 쉬운, 정복하기 쉬운 것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에요? 가장 강한 성을 왜 무너뜨리라고 해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된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신약으로 통과시켜 보세요. 구약을 신약으로 통과시켜 보세요. 예수님으로 통과해 보세요. 구약의 말씀이 단순히 땅 정복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네가 가나안 땅인데 네 첫 번째로 무너져야 되는 것이 너의 의야. 네 안에 아주 강력한 여리고성과 같은 의가 박살나고 무너질 때에 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쁨이 그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박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완벽하게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내 의로 살아갑니까? 박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 누리는
그 기쁨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